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대사회적인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생존과 자기 이익을 위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싸움터, 전쟁터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세 가지 싸움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자연과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싸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싸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쟁과 싸움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겪게 되어지는 피할 수 없는 경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과 경쟁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싸움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경쟁해야 할 대상이 무엇이고 화목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처럼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쟁 대상과 화목 대상을 구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즉 교회는 세상과 대결과 경쟁,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회복해야 하는 선교적인 사명으로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싸움의 대상으로,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원수로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꾸게 하시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세상을 싸움의 대상으로, 원수의 대상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인 이 사회, 이 세상에서 성도된 우리가 어떤 원칙과 어떤 태도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4절부터 16절에서 성도가 다른 사람, 타인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감정을 나누는 모습, 즉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태도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은 높은 자리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자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운 척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태도는 다른 이들과 마음을 같이 하기 어려운 태도이고, 서로 자신을 낮추고 서로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야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낮은 자리를 찾고 늘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나보다 남을 높이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교회와 성도의 올바른 가치관이자 세상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빛은 존재만으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소금은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녹여서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모든 부패할 것들을 제거합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므로 그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위로하는 교회와 성도로 세워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온전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이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신자들을 대하는 성도의 모습,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어쩔 수 없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적이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화목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핍박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성도와 교회를 이용하고 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공격과 미움 앞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과 화목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됨의 구원과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화목과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끼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이러한 화목과 사랑을 행하기는 보다는 복수와 싸움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과 멀어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을 가장 강하게 핍박했던 집단은 사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4세기 이후의 기독교가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공인받고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는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그 유대교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유대인들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수와 핍박은 20세기 2차 세계대전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악을 악으로 갖게 되면 오히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어서 오히려 교회와 성도는 쇠퇴하게 되고 부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가 오히려 어둠을 행하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군사나 정치가 아니라 바로 사랑과 평화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온전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9절부터 21절에서 원수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수에 대한 복수를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의 주관자고 심판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죠. 어려운 일입니다. 가는 발이 고와야 오는 발이 곱다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화목으로 대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을 인용하여서 원수에게 잘 해주는 것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오히려 사랑과 용서로 대해줄 때 그들이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이는 것 같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나를 부끄럽게 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면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와 잘못됨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함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이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기를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모든 사람들, 즉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원수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모습이자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것은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악에게 패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행하는 복수는 허용하시고 그 악한 자를 심판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원수를 용서하는 것 쉽지 않아요.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과 구원과 용서를 얻고 그것에 의해서 감격하고 내가 그러한 예수님에 따라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사랑을 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과 용서로 충만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수이든 불신자이든 성도이든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자녀로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될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안고 사람을 끝없이 불행으로 몰고 갑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당한 대로 복수하게 되면 결국 모두 파멸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모습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고통과 수치 때문에 세상은 구원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과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원수된 자에게라도 사랑과 용서와 화목을 행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과 화목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건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우리가 그 세상을 바꿀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세상을 바꿀 힘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화목 그리고 용서임을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화목과 용서를 갖고 있음을 기억하여서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있는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고 있는 이 세상과 사회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사회와 세상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싸울 대상으로 경쟁의 대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으로 복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시고 십자가로 순종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화목함으로 대할 때에 변화되어지고 또한 놀랍게 바꾸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바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인 것을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능력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고 화목된 삶을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성도로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부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을 행하고 또 화목하기를 행하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기 시작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